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감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들이 몸이 갇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갇히는 경우가 훨씬 더 지독한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갇히는 경우가 있지요. 과거의 실패의 흔적과 상처 때문에 오늘을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다 자기 자신이죠.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 이익에 바라면 틀린 거고, 이게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 사역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 도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완결편입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아주 새로운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잘 되고 형통할 때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그 하나님만이 열어주시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유럽 지역이었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갔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려 점치였던 여종을 고쳐주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점치는 여종의 뒤에 실제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나갔으니 점을 칠 수가 있나요? 점을 칠 수 없게 되자마자 이 주인들이 자기의 모든 이익의 근원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관원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4명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의사 느고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지요.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만 옥에 갇혔다고요? 이 두 사람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도성 안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횟수에 제한 없는 매도 맞았고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했더라면 도망갔을 것이 확실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감옥 안에서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했습니다. 왜 찬송했습니까? 본래 찬송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감옥 안에서 일반 사람들은 찬송이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거든요. 세밀하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온 것도 관원들이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25절을 말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하죠. 죄수들이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죄수들만 들었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들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쩐 일인가? 저들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저들 안에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기도하게 찬송하게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신비한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항상 이곳에 꺼내달라고만 기도했더라면, 원망과 불평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저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했더라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을 질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이 간수는 자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내일 저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기만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영적으로 자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자녀가 영적으로 자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결해 갑니다.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십시오. 그곳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지금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새로운 길을 하나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런 길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열리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난의 옥, 과거의 옥, 두려움의 옥, 여러분 물질의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관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울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지요. 한번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한밤중에 옥문이 열렸어요. 이때 간수가 자결하려 들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간수가 묻지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이 간수가 자기 집에 초대해요. 이 상황은 옥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의 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가정의 간수의 집에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간수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 이제 세례를 끝냈으니까 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제 발로 옥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옥에서 벗어나기를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풀려났습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지요. 간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으면 자기 갈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시 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옥에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간수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문을 받았어야만 되지요.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방면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관리들이 직접 와서, 사람 시키지 말아라, 너희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나를 방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죠.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고 풀어주는 것은 이 관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여정길은 하나님이 가둘 수도 있고 하나님이 풀어줄 수도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가둘 수 있는 것, 세상이 가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갇힐 수 있어요. 그리고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들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함부로 가두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버린 겁니다. 오늘 성경의 부하들이 이 사실을 관리들에게 가서 고해 바칩니다. 이때 관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 없이 옥에 가두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더더욱 재판 없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이건 엄청난 불법이었어요. 이 사람 관리들이 책임져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받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있는 사람들은 이런 권리가 있었다네요. 이 재판에 내가 순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관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때리고 재판도 없이 옥에 가두었으니까 말이죠. 관리들이 직접 찾아와서 빌립보 도성을 떠나달라 부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사정했다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을 당했지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도망갔던 적도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끌려나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했더라면 이런 고초는 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이 도성에 왔을 때 관원들이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라면 옥에 갇히지 않아도 됩니다. 맞지 않아도 돼요. 착고에 차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끝까지 다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서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면 성도지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죄인이지 그 무엇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항상 나는 특별하다 하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영적인 반칙입니다. 성도면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면 다 죄인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지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고난을 받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성도들은 황제 숭배 하에 있었습니다. 그걸 거부했지요. 그래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피할 수는 없는 길 아닙니까? 이래봬도 내가 사도인데, 내가 저들의 지도자인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피할 수는 없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함께 당하기로 자처한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냥 지파가 아닙니다. 남유다 구성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혈통입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담아냈던 유다 나라의 한 족속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가말리알 문화 속에서 활동했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 당시에 가장 큰 로마 율법 학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재물과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자랑할 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도성에서 감옥 안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이 말은 여러분 힘들어서 고난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우연히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니 어떤 힘에 이끌려서 말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 끌려 나가서 죽을 지경이 있을 때도 말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요.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니까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힘에 이끌려서 갑자기 감옥 안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을 터뜨리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순간에 두 번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관원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재판 없이 당신을 가두게 된 것은 우리의 불법이라고. 그리고 로마 관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 로마 선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당한 재판을 받았을 때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성경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신문하게 될 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어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정식 재판,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의 정당한 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472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호위 가운데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공짜로 보내줘요. 비록 죄수의 입장이지만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로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깐콘하심으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지선 양이라고 하는 자매를 아실 겁니다. 이화여대를 다녔죠. 2000년도에 7중 충돌을 일으켜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30번 받았답니다. 지금도 얼굴을 보면요, 흉측해요. 근데 이 자매는요, 2000년도, 지금 17년 전이었잖아요. 17년 동안 39살이 지금 됐는데 뭐 했는 줄 아세요? 전국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수술하고 회복하면 또 간증 집회 다니고. 지금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녀는 구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 자매를.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지금이 좋대요. 지금 이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은 간증에 찬양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몰라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지선 자매가요, 공부를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UCLA, 캘리포니아 UCLA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땄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동대학교 교수로 초빙이 됐어요. 그녀는 항상 말합니다. 내가 공부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배설물입니다. 근데 그 말을 박사가 하니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한동대학교 교수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지요. 그날, 그때, 내일, 저곳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감옥 속에서 비탄하고 절망하고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비겁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자기 인생 말년에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성도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 빌립보 도성 안에서 이 수많은 고축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열렸어요.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말 속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말 속에서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사건,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했을 때 성도들이여 기뻐하라고, 성도들이여 너희 안에 기쁨이 있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글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열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갇힌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질병에 갇힐 수도 있고 가난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갇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또 그 안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을 자유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